구약성경 1306조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를 지켰는데 교회 나와봤더니 우리 한 분 집사님이 트리를 또 예쁘게 장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대림절을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번에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이 성탄의 계절 12월을 맞이합니다. 미국의 이제 그 워싱턴 DC 중앙우체국에 12월이 되면 많은 편지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지냐? 주로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요? 산타크로스에게 편지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그래서 그 내용이 즉슨 내가 이런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볼륨을 좀 낮춰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산타크로스에게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산타크로스, 물론 이제 성인 이제 산타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그 유래가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산타크로스에게 편지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체국 관계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수많은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이것을 지역 교회에게 그리고 지역 유지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교회와 지역의 유지들이 그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대로 선물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협조 공문과 함께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이제 지역 교회와 유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에서 또 지역의 유지들이 그 편지들을 다 뜯어보고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적힌 주소대로 다 선물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런데 아이들에서 편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는 한 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십시오. 선물 요청에 대한 그런 편지는 있었지만 그 요청에 대해서 이제 지역교회와 유지들이 이제 선물을 보내줬는데 한 통도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답신의 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니까. 네, 아이들만 그럴까요?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냉천과 온천이 나오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골 마을을 여행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이제 온천이 나오고 또 옆에서는 차가운 냉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가이드님, 이곳에 있는 분들은 참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빨래를 가지고 와서 한쪽에서는 이제 뜨거운 물로 삶고 또 차가운 물로 헹궈서 빨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경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왜 그분들이 불평할까요? 따뜻한 물도 있고 찬물도 있지만 뭐가 없어요? 바로 세제, 비누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주어지지 않는 것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속상해하고 더 나아가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 아마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 된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사는데 정말 넓은 평수에 사는데 내가 사는 집과 방은 겨우 내 한 몸 누울 수 있는 그런 단칸방. 그것도 비싼 집도 아니고 그려 이제 상간의 작은 초막집.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차를 굴리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덜덜거리는 작은 중고차. 그것을 보고 있느라면 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다. 또 내 옆에 있는 분은 참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쁜데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또 어떤 분은 정말 부모 잘 만나서 정말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편면치 않은 우리 부모님 보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분은 정말 1년에 그 수입이 수천만 원, 또 수억은 되는데 나는 쥐꼬리 많은 월급, 하루하루 벌어서 입에 풀칠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나의 없는 부분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바로 그것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풍족하게 흙 한 금수를 물고 태어났어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부모님께 감사할 수가 없지요.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지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선생님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삿대질을 하면서 우린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바로 그것은 받는 데만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는 데는 인색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실 받는 기쁨이 큽니다. 사랑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래서 주는 기쁨이 더 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은 밥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면서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기쁩니다. 당신의 입에 밥을 넣어야 되지만 자식들이 먹는 모습 보면서 기뻐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받는 데만 있게 있습니다. 제가 간사로 섬기는 예수 전도단 여기서는 이제 모일 때마다
반드시 선물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간사들이 이제 훈련받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요. 계속 강조시킵니다. 간사들이 여러분 앞에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에게 선물을 나눠주십시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필리핀 선교사로 있는 김성재 선교사님이었던가요? 그분이 이제 필리핀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빈민촌 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눔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나눔. 누가 부자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부자냐?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부자냐? 아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그 헌금을 보내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보내고 또 주위에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그러면서 나누는 사람이 부자다. 받을 줄만 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가난하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람됨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린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실 그런 분은 지금 없는 것뿐입니다. 없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것, 있는 것.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처절한 상황을 말하고 있죠. 처절한 상황.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있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19절에서는 그렇지만 나는 감사하며 기뻐한다. 가졌기 때문에 채워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비록 없지만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아시는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잘 못 봐요. 늘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심한 근시 때문에 악보를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악보 전체를 다 외웁니다. 사실 그것이 쉽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악보를 외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큰 연주를 앞두고서 이제 모든 단원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만 지휘자가 사고가 나서 이제 그 연주에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단원들이 함께 의논한 끝에 새로운 지휘자를 세울 수는 없고 우리 중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에게 이 지휘를 맡기자. 그런 결론을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토스카니가 지휘봉을 들고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잘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계적인 지휘자로서 첫 걸음을 떼게 되었지요. 토스카니의 그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하박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에 동일한 사람들이었죠. 결국 유대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모시는 신하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포로로서 끌려갔지만 이제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의 동상을 곳곳에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도록 모든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만약 이 왕의 동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리겠다. 이 바벨론 시대의 그 사람들은 참 무지막지합니다. 왕의 동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이 세 친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무지막지한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왕의 동상 앞에 그들은 절하지 않지요. 결국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제 끌려서 세 친구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 동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때에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의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그 뜨거운 풀무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왕이 결심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이 불을 달구어서 이 세 친구를 그 속에 집어넣지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런 모습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저 영광로 속에 집어넣는 왕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영광로를 꺼트려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은 죽게 되지만 감사합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3명의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 넣었지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거기는 4명이 있는 것입니다. 4명이. 누가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와 함께 주신 것이죠. 또 다니엘 6장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 왕은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리자. 물론 이것은 이제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무를 놓은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볼 때 괜찮아 보였어요. 결국 이것은 법으로 정해졌고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줄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결국 그는 이제 잡히게 되었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 있던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1620년 12월 26일 그들은 미국 동부해안 이제 이 플라미스 그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1년의 농사를 짓고서 보잘것없는 얼마간의 곡식을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지요. 그들은 7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 보통 우리가 이 대륙을 이제 건너가려면 이 바다를 통과하려면 적어도 수천 톤 되어야 파도를 헤치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100여 톤, 180톤의 작은 배로서 그들은 이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배라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또 배의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걷는 것보다 더 느렸어요. 수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얼마 만에 이 항해를 했느냐? 117일간 무려 석 달가량의 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죠. 또 항해 중에서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남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의 돛이 부러졌지만 그들은 파손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게 되지요. 또 여인들이 바다의 속에 빠졌지만 그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원래 이제 도착해서 이제 하산하려고 했던 곳에 그들은 하산하지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들을 향해서 경계하는 원주민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은 하산하게 됩니다.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산할 수 있었음에 그들은 감사하죠. 그리고 그들의 3개월의 여행 동안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자 한 명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 그들은 감사를 하면서 지켰던 그 신앙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명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병든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박 선지자가 당한 형편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린다. 창자가 흔들린다. 또 내 뼈가 썩고 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동, 이 발굽 소리 때문에 그 진동이 늦게 온다.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박 선지자가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박스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죠. 기도하지만 따집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조국이 멸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조국, 이 유대가 멸망당하지만 이제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새롭게 이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3장에서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박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바로 이 땅이 바로 덮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이 땅이 덮이게 될 것이다.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에 감사함으로 그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이제 참여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 강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힘들었느냐? 힘들었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되었느냐? 아니요. 자신 뜻대로 안 되었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 주시더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더라. 사실 제가 이제 그 코로나 격리 기간을 마치고 교회 왔더니 교회 현관문을 열었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감사나무. 누구 아이디인지 모르지만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하나씩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다가 제가 이제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볼 때에 감사했던 것을 적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더욱 감사했지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기도할 때 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교회 지붕이 새는데 하나님, 이 지붕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교회 의자가 이제 15년 되다 보니까 많이 헤어지기도 하고 낡았는데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끝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효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물론 제 생각에는 당장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주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더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나무에 저도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진행형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우리가 이 나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욱 감사하시고 없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해요. 또 내게 주신 가족이 있음이 감사해요.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음에 감사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나마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